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헤르 제24장 제21장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또 그 중에 거인족들이 블레셋 안에 있었는데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쭉 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의 비슷한 시기, 어찌 보면 그것보다 약간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에 저들도 가나안 땅, 특별히 해안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요. 주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은 그리스, 터키 그 지역, 에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나안 땅 쪽으로 이제 이주해 들어옵니다. 원래 가나안의 정착민들을 정복하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해안가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그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해안가 자리에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요셉 시대까지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없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족속이 이 블레셋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다른 부족들은 거의 손쉽게 다 정복을 했죠.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블레셋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막 잡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피치 못하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세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그 사사시대 200년 동안
블레셋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없이 했는데 결국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해야 할 가장 큰 과업 가운데 하나는 이 블레셋과의 세력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장악하고 괴멸시켜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셔서 그 땅의 약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내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는 땅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와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와서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블레셋을 패퇴하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던 기간은 요 기간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꿈꿀 때 메시아 그러면 다윗 시대를 늘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레셋을 저들이 물리쳤다는 데 있어요. 블레셋을.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블레셋. 자,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이 거인족들의 대표, 블레셋 안에는 그 블레셋 족속들 안에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 가운데 상징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죠. 골리앗. 오늘 본문에도 골리앗의 동생 얘기가 나오죠.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뭐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고 특별한 부족이에요. 특별한 아주 뭐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피그미족 같이 이 난쟁이처럼 그 작은 부족이 있고 마사이족처럼 키가 큰 부족이 있고 이렇듯이 블레셋 안에 거의 뭐 3m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인들이. 근데 그들이 전쟁에 딱 나오면 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일반 요즘처럼 뭐 총 갖고 싸우는 총이나 활 뭐 이런 거 그거 싸우던 때가 아니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던 때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 다윗은 블레셋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블레셋으로 도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이미 거인족을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신 이유,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7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랬죠. 그리고 16절 보면 그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비새가 다윗을 거기서 구해내죠. 다윗의 어찌 보면 부하이면서도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 그랬죠.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생질인 셈이죠. 생질인 셈이죠. 그래서 이 아비새의 또 형이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뭐 정말 늘 다윗 곁에 있으면서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이 아비새와 요압의 형제가 늘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지켜내고,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아비새가 다윗을 또 살리잖아요. 살리죠. 여기 보면 여기 다윗의 부하 15절에 나오고 17절 다윗의 추종자 그랬죠. 추종자. 17절을 보면 그 다윗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딱 겪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추종자들 그들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부터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전쟁에 나오지 말고 전쟁은 우리에게 맡겨달라. 당신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일까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 다윗을 지켜내고,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을 구해내고, 또 다윗을 전쟁으로부터 막으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불장군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돕는 비필처럼 돕는 동반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보내주시고, 둘이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 누구 하나 딱 내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지 않으세요. 그를 도울 수 있는 동반자들, 또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반자들과의 그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과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들, 동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 동반자 또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노래가 그렇잖아요. 노래가 자기가 혼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 중창을 잘하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과 같이 화합을 해야 돼서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죠. 속도를 또 같이 해야 되죠. 목소리 크기도 맞춰야죠.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줄다리기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아무리 뭐 자기들이 힘이 센 사람이 있어도 줄다리기 경기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야 이기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족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 돕는 배필들과 함께,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의 특징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서부터 이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다윗의 평생 내내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요.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우리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남들을 배신하거나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어렵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거인족들이 나오고 그들을 다윗의 동역자들이, 동반자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골리앗 같은 자들이 또 있었던 거죠.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인족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 삽이란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19절을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여기 보니까 라흐미라고 하는 거인족 장수, 골리앗 동생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것을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물리쳤다는 것이고,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여러분,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또 6개, 거인이죠.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거인입니다. 거인. 근데 그를 21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삽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22절 보면 이 네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족이 4명이 전쟁 때마다 나와서 골리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눅이 들려서 막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나가서 저들을 물리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인족 그들을 물리칠 때 저들이 다윗을 보았겠죠. 겁먹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저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블레셋을 괴멸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용감한 사람들, 이런 믿음의 장수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거인족과 같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막 그런 난적들이 있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대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이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경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늘 우리를 위축시키고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동역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족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가 고등학생, 형벌 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 싸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위축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담대히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